반갑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40년 만에 이 강당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선교 나간 지 이제 18년째 들어가고요. 간호학을 했지만 제가 석사와 박사과정으로 상담하고 가정사역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호 쪽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사역 쪽으로 또 교회, 저희 남편이 목사니까 교회 개척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2002년에 제가 몽골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몽골 국제대학의 교수사역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몽골의 깨어진 가정들을 보게 됐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활용해서 몽골 홈이란 단체를 세우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한 13년쯤 되니까 저 하나님이 그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하게 세워주셨어요. 주로 사역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먼저 제자들을 기르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길러지고 나서 월드비전이라는 단체하고 연결해서 그들에게 들어가 중고등학교에 상담 사역하고 또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파송하는 사역을 했고요. 방송국에서 상담 방송을 만들어서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이 되면서 계속해서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방송국은 없어졌지만 다른 방송국에서 저희 한 프로그램을 사서 계속 그것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몽골에서 너무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그 몽골의 사역이 너무 정말 자고 남은 사역이 열리고 자고 남은 사역이 열리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선교사로서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너무 필요하니까 교회를 세우려면은 가정이 세워져야 되니까 저희 부부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역자들이 왜냐면 몽골은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고 또 그들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의 열매를 보게 되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이들이 중독으로 가고 가정은 하나도 회복된 가정들이 거의 없어요. 싱글 마더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길러내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 13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새로운 빈들이 필요했어요. 제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는 추위에 갇히고 좁은 방에 갇히고 언어에 갇혔다는 느낌이었는데 13년이 되니까 몽골 전역을 누리면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안 다닌 데가 없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지방과 또 이제 내몽골 사역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중국 국경을 넘어서 몽골족이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하게 됐어요. 근데 내몽골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역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카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한번 시범을 보여줘야 이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반 카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상담해주고 사람을 세우는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걸 제시했더니 한번 시범을 보여달라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마침 카페를 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거기 이상하게 문신을 한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마약 사범을 잡는 마약 하는 사람을 잡는 공안이었어요. 그래서 봉고차를 대고 저희를 잡아가려고 왔는데 이분이 저희가 말씀은 다 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스피릿만 전하고 왔는데 끝까지 은혜를 받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에서 이제 중국에서 몽골 국경으로 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너는 여기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몽골 사역하면서 내몽골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주님 그러면 이제 새로운 빈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길러졌으니까 제자들에게 그걸 주지 않으면 저희 제자들은 이제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빈들을 주세요. 이제 몽골은 마을이 돼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빈들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내몽골 중국 국경이 닫히고 북쪽으로 러시아가 열렸어요. 러시아는 이제 몽골의 북쪽에 있는 그쪽인데 하나님이 그때
2개월 정도 우리 한국과 이게 비자 계약이 돼서 2개월을 무비자로 다니는 그런 계획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보시비리스크라는 지역, 거기 노보시비리스크는 러시아의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베리아의 중앙이고 예, 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 워낙 러시아가 크니까 거기 갔더니 성 바울 신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저가 왜 거기를 가게 됐냐면 사실은 동남아 사역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사역을 했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부르시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몽골이 추워서 하나님 또 다른 빈들은 따뜻한 곳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콜링을 안 하셨어요. 근데 거길 갔더니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청소년들이 70%가 마약에 노출이 되면 30%는 중독자로 변해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도 할 수 없고 병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교회마다 치유센터를 하는데 이들이 치유센터에서 1년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제 노동하고 그렇게 말씀 사역과 이 노동이 들어가면 1년을 같이 합숙하면은 그 마약에서 회복이 돼요.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씀으로 길러서 1년 동안 합숙하면서 길러내는 그런 신학교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여기를 부르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3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이 사역자들이 오기를. 근데 아무도 안 오고 너무 그곳이 한국 사람도 없고 춥고 정말 우울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눈이 오고 겨울에는 아침에 해가 10시에 뜨면 4시에 져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도 많고 도시는 무채색.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그곳으로 부르셨고 저희가 러시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잠깐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저희 사역 전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가죠. 네. MIU 국제대학. 예수여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러시아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걸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에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리라. 그래서 주님, 저는 몽골에서 한번 부흥을 맛봤잖아요.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 하신 건데,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러시아도 동일하게 몽골 같은 부흥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러시아 갔더니 통역이 없더라고요. 한 명의 통역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한 10가정 되는데 같이 나눠서 사역을 하니까 그 통역이 시간이 되는 때만 저희가 시간을 잡아갖고 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어는 1, 2년 배워갖고 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언어를 하면서 정말 새벽 2시, 3시까지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 젊은 애들 20대 그 중국에서 온 사람들 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지기 싫어서 더 한국을 무시당하기 싫어서 나이 많은 사람 무시할까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1등을 했는데도 저는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어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저는 통역을 갖고 할 거예요라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기 전에 너는 여호수아서를 잘 묵상하고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를 한 장 한 장 굉장히 열심히 묵상을 했는데 주님께서 여호수아 묵상하고 뭘 느꼈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룩의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이 끝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 우울한 장소에서는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중고 피아노 5만 원짜리를 사갖고 매일매일 치면서 찬양의 예배, 기도의 예배로 들어갔습니다. 사역이 있을 때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쭉 가지고 사역이 열릴 때마다 또 성바울 신학교를 섬겼어요. 근데 저희는 너무 몽골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기도하고 사역하면서 기도했으니까 그게 너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그걸 견디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부터 너는 모든 걸 의존하면서 나를 의존하는 법을 배워라. 네가 몽골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는 죽음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갔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몸소 이렇게 체험해내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년쯤 됐는데 어느 날 주님이 또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니? 제가 그러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때 제가 알은 거예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 시대에 너와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줄 새로운 부흥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그러니까 저기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 인생의 구원으로 항상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에 대한 것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네가 맨날 전했지. 그런데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곧 속히 갈 텐데 이 시대 가운데 너에게 줄 메시지, 너에게 줄 부흥은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광야는요, 우리는 홍해를 통과하지요. 홍해는 빨간 바다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홍해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모세와 함께 구름 아래서 그리고 물 가운데 통과하면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넘어졌느냐? 광야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 광야는 내 자아가 죽는 곳이에요. 사실 광야에 다 있잖아요. 물도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 주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넘어졌냐면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 애굽 땅에서 먹던 부추 이런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을 바라봤던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광야를 뺑뺑 돌려서 그 세대, 애굽을 경험하지 않고 왔던 그 세대를 함께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을 향해 비전을 갖고 있는 천국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그런 자만이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내 자아가 죽은 자만이 내가 광야에서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홍해를 건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였지만 이제 광야에서는 내 십자가, 죄를 짓는 내 육이 하나님 앞에 죽는 내 자아가 죽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요단을 건넌다. 그 요단은 내 믿음을 갖고 건너는 것이다. 물이 창일할 때 내가 한 발을 디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들어가면 내 혼의 생각은 죽지요. 그렇지만 혼을 하나님의 말씀인 영에 굴복하면서 믿음을 드릴 때 100%의 순종의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요단은 갈라졌죠. 그런데 요단에 들어가서 행복했니? 주님이 그리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니요. 각자 7 족속을 쫓아내야죠. 그래, 내가 그 땅은 너희들에게 준다고 했어. 그리고 그 땅은 너희 것이야. 그런데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다. 이미 너에게 주어진 그 땅을 네가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마지막 승리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때 너는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러시아에서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부흥은 정말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들어가는 100%의 순종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전쟁하는 거구나. 저는 항상 거룩한 신부에 대한 우리 사역은 그것을 만드는 그 과정인데, 신부가 어떤 신부냐,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옷을 살짝 이렇게 들치면은 그 밑에 군하시는 신부예요. 제가 이 근래 이제 아가서 말씀 묵상을 많이 하면서 아가서 거의 이제 아가서 6장의 끝쯤 이제 가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신부는 군대다. 그 아름다운 신부에 대해서 아가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신부의 얘기예요. 우리의 여정은 마지막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아있는 몇십 년의 인생을 영혼과 바꾸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이 길을 누구나 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때 메시지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눠야 되겠다. 주님이 이걸 나눠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가야 되는데 오늘 거룩한 성 찬양을 해주신 그 찬양이 오늘 저의 마음에 새겨진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느 날 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예수님이 얼마나 회복하고 싶으셨는지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겠지요. 주님의 재림이 그곳에 일어날 것이에요. 그것을 맞은 살아서 주님을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죽어서 주님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다. 실수할 시간은 별로 없구나.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암만 많은 사역을 해도 네가 암만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얘야, 네가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거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드렸죠. 아이들도 일찍 죽고 그랬던 이 땅 가운데 제가 40년 정말 그 세월을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발전된 세브란스를 그들이 기대하면서 이것을 했을까?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선교사들은. 그렇지만 그들이 뭘 했냐면은 제자 한 명 한 명을 기르면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나같이 주님의 사랑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세브란스와 연세대학교의 하늘의 데스티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명을 우리가 알고 길러내는 귀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또 다른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주님의 사역은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우리 학교 모교를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훨씬 더 하나님이 많은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여기 오게 된 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조국을 이제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슬람을 뚫고 주님 오실 재림을 예비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놀라운 그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예비하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대학에서 많이 나오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오늘 보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운 재림에 그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까 이 찬양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지만 그거에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주님의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텐데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그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귀한 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 그들이 와서 정말 배 타고 그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와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깜깜하고 어떤 이 나라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신 귀한 생명의 그 수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지요. 이제 그 시대는 가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세대를 예비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우리 100%의 믿음을 들여서 요단 건너고 또 이제 전쟁하면서 우리 밖에 있는 모든 대적을 몰아내고 나에게 주신 그 분깃을 차지하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귀한 우리 정말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 직원들과 정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귀한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눈빛, 우리의 손길,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성령으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브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